사도 바울 쌤께서 그의 아들이라고 칭할 만큼 아끼고 믿고 신뢰했던 분이 계셨는데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쌤께서 신약 27권 가운데 절반인 13권의 서신을 쓰셨는데 그 13권의 서신의 마지막으로 쓰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읽은 이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 쌤께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은 바로 내 직무를 잘 감당하라. 내 직무가 무엇이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라. 전도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방해하고 하기 때문에 전도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전도하다 보면 고난도 당하고 면박도 당하고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통하여서 얻기를 원하는 탐욕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살이 사욕을 쫓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뒤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서 진리의 말씀, 그런 것은 듣기를 싫어하고 그저 농담, 음담패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즉 마지막 때는 쾌락의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취미도 지나칠 정도로 쾌락을 즐기는 때가 오게 되고 사회 개인 인권이라고 하는 글자 아래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연약한 자를 잘 돌아보고 나누면서 복음 전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고로 오늘 우리 말세를 맞이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은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옥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옥토. 아주 농사짓기 좋은 땅인데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그죠? 씨앗 하나가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는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이스라엘에는 벼농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밀, 보리 농사는 있었지만 벼농사는 없었는데 밀, 보리는 100배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벼농사는 100배가 하면 그날 농사는, 그 해 농사는 망하는 겁니다. 흉년입니다. 흉년. 최소한 110배가 돼야 됩니다. 110알이 이게 벼 하나를 뿌리면 가지가 3개가 나고 3개가 난 곳에 이렇게 100개 이상이 열립니다. 그러면 300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그렇게 많이 열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농사의 모습인데요. 가령 예를 든다면 내가 30세에 예수를 믿어서 60세까지 믿었다. 그러면 30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1명씩 전도한다고 할 때 내가 30명 전도하다가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30명.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내가 60년 동안 예수 믿는 어린 소년기를 빼고요, 60년 동안 예수 믿고 교회 집사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한다면 1년에 1명 전도한다면 개후 60명밖에 안 돼요. 개후 1년에 1명 전도한다고 할 때 내 일평생 동안 전도하는 게 60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년에 1명도 전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도 손해보는 거죠. 씨앗 자체가 그냥 내가 받은 복음의 씨앗이
내 속에서 썩어지고 움도 못 튀고 없어지는 거죠. 소멸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한국은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구 절벽이라서 어린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 사회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도들 감소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요. 교회에 이제 점점 자리가 비어지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현재까지는 교회가 그런 큰 영향을 못 느끼고 심각함을 못 느낍니다. 왜? 고령 사회로서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아직도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한 20년만 흘러가면,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20년만 흘러가면 이 고령화에 접어든 이 어르신들이, 즉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고 어느 교회든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모이는 교회 딱 반토막이 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20%라고 얘기를 하는데 20%가 아니라 10% 혹은 그 이하로 뚝뚝 떨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될 일, 전도 카드를 다 받으셨는데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예수 믿읍시다, 그래서 전도지를 주는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고요.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 설립될 때부터 주장한 것은 바로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입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설문을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짐작컨대 우리가 전도할 때 내 인생이 뭐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인생에 대하여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우리가 교회 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형리를 공부해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이런 복음 이런 데 이끌려서 그렇게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감정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 혹은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질을 보고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에게 받은 사랑의 빚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랑의 감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감정이 움직여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 아마 이렇게 돌아가는 신앙의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10%도 안 되고 어쩌면 1%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그 친구가 좋아서, 옆집 사람이 좋아서, 그래서 사랑에 이끌려서, 혹은 아니면 우리 부부 사이는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부부 사이는 너무너무 인고고 너무 좋아서 교회 다니면 사람들은 저런 건가, 그런 부러움이 이루어져서, 그런 감정이, 그런 감성이 역동적으로 발산되어져서,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로 결국 전도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은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관계 전도. 관계 전도란 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물 휴지 좀 주세요. 첫째, 우리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사이, 즉 전도할 대상자, 전도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친분 쌓는 겁니다. 친분. 친분 쌓는 겁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일단 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직업적인 목사가 아니라 진짜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삶의 본이 되는구나,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제 아픔인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심하고요. 그게 소심하면 그냥 거기서 조용한 성품이 돼야 될 텐데 불같은 성격.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정말 목사로서 정말 안 좋은 건데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기도합니다. 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급한 성격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저분은 아주 화끈한 분이라고 말만 그러지 속으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무아비 타불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툭 때려도 바엘 반응 없이 그냥 흑 쳐다보고는 웃고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 나의 모습을 먼 생각하지 않고 내 모양대로 그대로 흡수해주고 받아주는 것, 그걸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 우리는 관계 쌓기입니다. 관계 쌓기란 말은 신뢰를 쌓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 저런 분이라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럴 정도로 정직하고 선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왜 안 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거짓말하고 금방 돌아왔으면 금방 들통난 것을 진실인 것처럼 막 거품 물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은 전도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목사는 저렇게 거룩하게 사는 거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신뢰, 서로의 관계를 잘 쌓아가는 것.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까지 이뤄야 되는가 하면 이런 말이 안 되지만 파스로 매주를 쓴다, 그 말이 그분이 얘기를 해도 콩으로 매주를 쓰는 건데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파스로도 매주를 쓰는가 보다 그렇게 믿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쌓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건 바로 가정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정의 본을 보이는 건데 저 앞뒷분 사람 저분이 정남중앙교회 14라고 그러는데 그만 보면 이틀이 멀다 하고 고함 소리가 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다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시대죠. 부부도 시대지만 옛날에는요, 옛날에는요, 그래 죽여라 죽여 그렇게 얘기하면 또 조용해. 2년이 이렇게 아주 험악하게 부부들이 그렇게 싸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되지면 교회 간다고 또 성경책 들고 또 갑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동남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이러느니 저러느니 소리 막 치면서 주일 되면 교회 간다고 성경책 들고 나오시는 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 부자간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참 아름답다, 한 폭의 그림이다, 정말 제 집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부상, 그런 부자간의 모습,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의 이력을 우리는 담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힘이 없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고 좋은 가정 만들면서 살아가야만이 전도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늘 기도하는 건데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분의 가정에 애경사가 있을 때는 꼭 참여하십시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또 좋은 일이 있다, 대학 들어간다,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 새로운 사업을 한다, 이런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꼭 챙겨주십시오. 조그마한 꽃다발이라도 좋고 조그마한
손편지라도 좋고, 아니면 조그만한 케이크라도 좋고, 꽃다발이라도 좋고, 오늘 이호남 근사님이 80이 훨씬 넘으신 분이 이 강대상 앞에다가 이렇게 솜씨가 좋으셔요. 뚝딱 하니까 그냥 삼계탕 끓이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교회 강대상에 올라놓을 것이라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 뜸 한 뜸 뜨셔서 저렇게 하셨을까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요. 이렇게 이제 챙겨주는 적은 것 하나가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되니까 꼭 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력적으로 여력이 있다면 이 부부의 결혼 기념일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기념일도 체크해 주셔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일주일 전에 다음 날 3월 15일이 만약 그분의 결혼 기념일이다 그러면 오늘이 5일이니까 이제 10일 전쯤이지 않습니까? 미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당신 결혼 기념일이 3월 15일이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15일 날 시간 되느냐, 15일 시간 되느냐. 그래서 15일 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 14일은 되느냐. 그래서 하루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 전, 그렇게 해서 적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짜장면 집이라도 좋고 해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같이 짜장면 먹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결혼 기념일이시죠.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이분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피력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전도 대상자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내가 당신이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하고 당신이 기뻐하면 나도 함께 박수를 쳐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인생의 친구로서 살아가고 싶다. 그런 것을 이제 피력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교회 꼭 데리고 가야 된다, 끌고 가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방송실 49분 초짜리 이거 영상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틀어주세요. 예경사를 꼭 챙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관심을 끄는 겁니다. 그게 꼭 정남종안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정남감리교회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산 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우리의 사명은 정남종안교회고 제2단계는 다른 건전한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도록 우리는 그렇게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주세요. 화면 되시면. 교회에서 친구들한테 말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말하라고 해가지고 알려주라고 해가지고 알려줬다. 봄이한테. 어린이집 가서? 아니 놀이터에서. 뭐라고 알려줬어? 기도만 하면 지옥 안 갈 수 있다고. 하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맨 마지막에 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서 눈 감고 마음 풀고도 했어. 같이? 아니 봄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했다. 그렇구나. 너무 멋지답니다. 자, 잠깐만. 이게 이제 7살 먹는 애인데요. 놀이터에 가가지고 친구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리고 예수 믿게끔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꼭 기도할 때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는 자기가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와, 그 외할아버지가 누군지 날 모르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주일학교에서 들은 말씀 그대로 가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전도한 거예요. 그걸 엄마한테 얘기해 주는 것을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얘기해 줄래? 그리고는 다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미우라 아야꼬라고 하는 미우라라고 하는
미국의 일본의 여류 작가가 있는데요. 길은 여기에 빙점 이런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젊은 날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뭐 계획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 1920년대는 굉장히 폐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의 소록도에 난센병 환자들을 따로 이렇게 수용하는 것처럼 따로 수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죽음을. 기침을 하다가 각혈, 피를 토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한 젊은이가 찾아들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온 이상 죽음을 맞게 됩니다. 빨리 가고 늦게 갈 차이가 있을 뿐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다음의 세상에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날에 찾아온 그 젊은 청년의 그 전도를 듣고 이 미우라가 이 아야코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여전히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토하면서 기도가 막혀 죽을는지 알지 못하는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몸이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은 그가 그날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와 같이 인생에 병들거나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처럼 기뻐하고 즐거워지게 된다. 인생의 병이나 마음의 문제가 치료될 수 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전도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길은 여기에 세계적으로 번역되어지고 영화로도 나온 빙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 젊은이의 전도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고 그 살아난 그분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돈도 엄청 벌게 되었습니다. 몸도 고침받았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쓴 책입니다. 그래서 길은 여기에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겁니다. 한 사람의 전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한 사람의 인생 바뀌어진 그분이 쓴 책을 오늘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읽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뇌하게 되고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서 답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는 없네. 그러나 예수 믿어보니까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더군. 자네도 한번 예수 믿어보게.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힘이 강력하게 실려지는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전도지를 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우리 이제 새봄을 맞이했으니까 아마 등교 시간에 학교 시간에 가서 전도지를 주고 복음 전도하는 활동을 할 겁니다만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 하나만 줘도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만화 영화 하나만 틀어줘도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다 핸드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곳에서 마음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아이들의 이제 관심을 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정에서 다 부모님들이 엄마 오늘 저기는 치킨 먹고 싶은데 오늘 저기는 피자 먹고 싶은데 전화 한 통 하면 다 배달해 줘서 다 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먹는 것으로 이제 전도하는 그런 때는 아마 조금 지난 구식의 방법입니다. 도리어 가정에서요 비만 때문에 통닭을 먹기는 먹되 3조각 이상 못 먹게 만들고 피자를 먹기는 먹되 1조각 이상은 먹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 중, 고등학생들은 피자와 치킨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내 관심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굶주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기에 대하여 칭찬해 주는 겁니다.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나서요, 나가시면서 한마디 빈말이지만 한번 던져보십시오. 오, 집사님 오늘 머리가 예쁘게 잘 되었네. 그러면 나를 쳐다보는 눈이 반짝거립니다. 반짝거립니다.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빈말이라도 목사님 오늘 은혜 받고 갑니다. 말 한마디에 유 목사는 흥분됩니다. 설교에 은혜 못 받았더라도요, 나가면서 목사님에게 한마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신 분들은 할 거 없습니다.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멋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목사는 사실은 설교가 더 중요한데 그런 넥타이 한 가지 거론해 주는 것만 해도 그분이 나에게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끌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동공이 확장되는 겁니다. 집사님 조심해서 가십시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세요. 가는 말이 좋으면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는 말이 좋으면 가는 말도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여러분 참 섭섭한 것이 있죠. 그 제가 이 성격의 탓인데, 이게 제가 마음은 있고 늘 기도는 하면서도 제가 이걸 잘 못하는 것이 참 약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날 안 나오셔서 교회 몸이 아프셨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오셨는데 한 주가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전화는커녕 문자도 하나도 안 해줄 때 여러분 마음이 솔직히 서운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시원하십니까? 아니 나는 정남중앙교회, 나는 목사님이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틀림없이 섭섭한 마음이 계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요 문자를 막 보내면서 어떻습니까? 봄날이 어떻고 따뜻한 기운이 어떻고 아지랑이 이제 곱피는 계절이 되었고 막 보내고 싶은데 그렇게 보내면 목사님이 뭐야 이게 그럴까 봐. 난 참 소심한 사람이라 그냥 다른 것으로 생각 나갈까 봐. 아니 없었던 일을 이미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잘 못해요. 전화는 더더욱 잘 못해요. 많이 서운하셨죠? 그러나 내가 주일날 한번 빠졌는데 구역장님이 바로 그냥 11시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12시 반에 문자가 딱 오거나 전화가 딱 오면 아 나는 잊혀진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여전도 회장님이, 여전도 총무님이 있구나. 그 마음에 교회 이끌림의 마음, 엿이 늘어나서 떡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이 쭉 끌리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관계전도라는 사실, 관계를 잘 쌓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2023년 올 한 해는 반드시 이렇게 관계 쌓기, 그리고 관심 갖기, 사랑 나누기, 또 반찬이 있으면 반찬도 나누고 좋은 것들이 생기면 좋은 것도 나누어주고 그렇게 또 바쁠 때는 그 집 아이도 돌봐주고 그렇게 잘해서 그 영혼을 이끌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반드시 한 사람이 한 명 꼭 전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